우리 성도님들 다 알다시피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1년에 한 번씩 꼭 돌아오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아마 교회에 오래 가시는 분들은 이 설교를 꼭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몇십 번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종료주일 되면 목사님 무슨 설교 하시겠구나. 그래서 계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제가 늘 지키는 절기고 꼭 지키는 절기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하시면서 이 종료주일 이날은 정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있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 늘 듣던 설교하는 분 달리 여러분 성경을 70가지로 제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한 구절을 한 사건을 두고 70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른 설교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마 이런 식의 접근은 처음 듣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처음 접근하는 거에서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세 복음서와 누가복음의 차이점을 좀 제가 비교해가면서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부족했지만 완전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좀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하울링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무리의 찬양과 제자의 찬양을 나누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무리의 찬양과 제자의 찬양을 성경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여러분 누가복음이 나머지 세 복음서와 좀 다른 점이 이 찬양하는 주체를 제자가 하고 제한시키고 있어요. 나머지 세 복음서는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일반 무리들의 찬양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과 나머지 세 복음서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우리들 예루살렘 백성들의 찬양의 관점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의 관점으로 이 기사 종료주의 기사를 다루고요. 이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 종료주의 행사를 다루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이 구절만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 무리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나머지 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제가 지금 성경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성경을 많이 인용할 것입니다.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에도 무리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도 많은 사람들이라고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에도 무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리.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무리는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크루시파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가 바로 이 무리입니다. 그 무리로 일주일 만에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 말씀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무리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고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the crowd, 더라는 정관사를 썼어요. 그 무리가 그 무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때 예수님에 대하여 환영하고 높여드렸고 왕이라고 막 좋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재판을 받으실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로 동일한 무리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고 저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그 무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온 무리는 이런 무리입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예요. 근데 사실 종료주일만 되면 제가 좀 마음이 복잡해요.
특별히 설교자들은 마음이 복잡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종료주일날 이 본문 가지고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 뭐라고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일주일 만에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보라고 외쳤던 그들의 환영과 그들의 환호가 과연 성경적인가?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제가 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배우자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지 말자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종료주일날 이 본문으로 설교를 당신은 못하셨다. 꽤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버린 그들의 환영이 과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환영이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무리들에게 모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낸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모였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성경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표현은 없어요. 지금 이게 마카비 혁명 때 예수님 모시기는 200년 전에 생긴 풍습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살려주는 지도자가 있을 때 그걸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데 이스라엘 풍습 가운데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그런 형태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로 말하자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종식시키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온 열방 중에 으뜸이 되는 나라로 세워줄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꼭 그래요. 제가 몇 번 봤는데 사실 별거 없는데 제가 꼭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온 이 무리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인 메시아로 보면서 기쁘게 흔들며 환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소원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셨죠.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만큼 예수님의 이런 형태를 보면서 그들은 그 기쁨이 환호가 분노와 낙심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기뻐한 것만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번 이 종료주의를 그냥 막연하게 기뻐하고 좋아할 수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환영하고 기뻐하지만요 정작 우리 마음에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왕으로만 예수님을 환영한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실 우리 가운데 크게 감동으로 와닿지고 또 죄를 위해 오신 주님에 대한 믿음도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속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무리들이 찬양할 때 아니 예수님도 아니 이들이 찬양 안 하면 돌들이 찬양할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무리들이 찬양을 해도 잘 모르고 찬양해도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자세히 네 권을 놓고 정말 이틀 동안 나름대로 씨름하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이 이들이 찬양 안 하면 돌들이 찬양할 거라는 이 말씀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찬양했던 찬양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보여드리는데 눈으로만 한번 체크하면서 설교를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온 모든 일들이 끝나고 19절에 한 평가가 들어있는데 그건 바리새인들의 평가예요. 야 틀렸다. 우리가 예수를 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끝났다. 다 따른다. 그런 푸념이 들어가 있고요.
마태복음 21장이 똑같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끝난 뒤에 뭐라고 평가하냐면 예수께서 막 이렇게 소동하면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서로 물어봐요. 누구냐? 예수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면으로 마태복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돌들로 찬양할 거다. 얘네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거야.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밖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이 누가복음 밖에 기록되지 않다는 말은 사실은 이 전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나머지 세 번의 찬양, 이 무리들의 찬양은 예수님에게 기쁨이 아니었고요. 이 제자들의 찬양만이 예수님께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의미가 있었던 찬양으로 성경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리들이 찬양에서도 예수님이 기뻐 받으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찬양을 예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오늘 말씀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환영받고 들어가셔놓고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었어요. 아니 온 백성이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하셨으면 이러지 않으셔야 될 텐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41절, 42절, 43절, 44절에 보면 이제 내 원수들이 표돈을 쌓아서 너희들을 다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나가요. 예루살렘이요.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성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10만 명을 로마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10만 명이 7년 동안 뭘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콜로세움 있잖아요. 콜로세움, 그 원정경입니다. 그거를 만듭니다. 7년 동안 10만 명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7년 만에 완공되는 날 그 10만 명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통곡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시면서 우셨던 이유예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의 찬양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경로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은 우리의 찬양과 화호가 예수님에게 결코 기쁨이 되지도 못했고 그것을 두고 성경이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직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루고 구약의 예언을 이루었던 찬양이 되는 찬양 누구의 찬양이었느냐? 제자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숫자로는 별거 아니었죠. 그들의 환호는 무리의 환호에 비하면 별것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 제자들의 환호와 찬양에 의하여 예수님의 메시아 입성의 구약의 말씀은 성취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찬양과 제자의 찬양을 성경은 엄연히 나누고 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찬양은 말씀 그대로의 찬양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제자들이 했던 찬양은 이게 다거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찬양이 다른 성경과 다른 것은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려나무 가지가 빠져 있어요. 제자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았어요. 종려나무 가지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형세적인 그런 예수로 제자들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보고 하늘에서 온 평화요 하늘에서 온 영광이라고 이 제자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호산나라는 찬양이 물론 구약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말 그대로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그들이 불렀던 호산나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호산나는 다른 의미겠죠. 그러나 그들이 불렀던 호산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의미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이와는 달리 제자들의 찬양은 말씀 그대로의 찬양이었고 경배했다. 구약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구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옷자락을 열어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이 찬양이 바로 제자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제가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들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나머지 세 복음서의 다른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에 타신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웠어요. 다른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타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웠다고 해요.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일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보이는 대로 기록한 거예요. 보이는 대로. 무리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타셔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워드린 거예요. 제자들이 더 분명하겠죠. 제자들이 태워서 오는 것을 무리들은 그 뒤에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고 오는 것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어드리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로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의 왕 가운데 왕으로 오고 계시죠? 이미 오셨죠? 지금도 그걸 기념하는 예배로 종료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드린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니 까짓 걸 믿어주지 뭐. 예배 드려주지 뭐. 내가 바쁘고 힘든데 내가 예배 드려준다. 이것이 무리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는 대로 왕이신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을 봤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신앙의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먼저 겉옷을 깔아드리고 예수님이 말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나귀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본인들이 팔과 다리를 써서 예수님을 나귀에 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난 자의 믿음의 선제성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천국의 비유가,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밭을 갈았는데 거기에 보화가 발견됐어요. 그 보화가 발견됐을 때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보화 때문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적극적이고 선제성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믿어준다고 생각해요. 믿는 것의 은혜를 몰라요. 받아들이는 것의 은혜를 몰라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것의 황홀한 은혜를 몰라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냥 믿어준다고 생각해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냥 다녀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의 찬양은 그러지 않았다. 무리들의 찬양과 제자들의 찬양을 보면 바로 그런 차이가 있었다. 제자들은 먼저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마리에 태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자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종료주의는 어떤 주일이냐? 이 제자들의 주일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손해볼 건 뭐 있나? 믿어드리지 뭐.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 됐고 2년 됐고 그건 뭐 괜찮을 수 있고 모르겠지만 5년 됐고 10년 되셨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예수 되심을 더 굳건히 보고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마음의 시스템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가 저절로 들어와서 왕이 못 됩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그분이 왕되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왕되시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되지 않으니 믿어드리고 내게 아쉬울 것 없으니 또 장치거리를 두고 이렇게 믿는 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왕되시기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믿음, 이 제자들의 찬양,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제자들의 찬양은 바리새인들이 매우 싫어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여러분 이 부분도요 다른 부분 우리가 성격이 짬뽕돼가지고 그래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책망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찬양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 찬양에 시비 걸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시비 건 찬양은 제자들의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시끄럽기로 따지면 우리들이 훨씬 시끄럽죠. 제자들이 끽해봐야 12명이고 몇 명 안 됐을 텐데 그들이 찬양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귀에 거슬려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이들의 찬양이요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기 원치 않는 자들의 귀를 거슬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추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진실로 추구하지 않는 자들의 귀에는 거슬려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을 이스마엘이 희롱합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데요 그게 그렇게 가인한테는 꼴보기 싫어요. 왜 그렇게 예배하냐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하냐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의 형태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의 찬양에 대해서 조용히 해라.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저는 좀 사단이 깜짝 놀랐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귀가 거슬렸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사단들이 귀가 거슬려서 좀 멈춰라, 멈춰,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찬양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황적인 해석으로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그 원리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우리가 드린 예배에 괜찮아, 넌 괜찮아, 넌 백날 천날 그렇게 예배 드려, 나는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적인 권세가 무너지면서요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그 말하는 그 찬양이 제자들의 찬양이었고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의 채플 목사를 지냈던 리처드 웰버슨이라는 목사가 교회의 변질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초대교회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목숨까지도 지불하며 살았던 그 복음의 순수성이 그리스도로 옮겨지면서 철학이 되었어요. 교회 다니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로마로 옮겨져서는 제도가 되었어요. 권력과 힘을 얻으려면 교회 가야 돼요. 그 문화가 미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미국으로 와서는 기업이 되었어요. 사업하려면 교회 다녀요. 돈을 벌려면 교회 다녀야 돼요. 마음의 위로를 얻고 잘 살려면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렇게 교회가 변질됩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만든 한국의 김재환 감독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여기다가 한마디 더 해줬죠. 한국의 교회가 와서는 제로됩니다. 부를 추구하는데 이건 뭐 상식 이상이에요. 권력을 추구하는데 교회가 상식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들으면서요 한번 이 종려나무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기뻐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셨던 예배는 많지 않아요. 대다수의 무리들이 할렐루야 찬송하며 호산나 찬송하며 환영했지만 그들의 환영은 예수님을 진실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삶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구하는 것이 지금 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우리 성가들에게 기도할 때 성가대원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풀어달라고 구하는 것은 믿는 자의 합당한 권리이고 도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후의 전부가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함성의 전부가 될 때 그 함성은 무리의 함성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함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를 흘리시는 주님의 진짜 사랑은 우리에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오늘도 찬양하고 얘기하는데 나는 왜 주님을 찬양하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참 잘 믿고 완벽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 찬양을 보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 역시 다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제가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놓고 이 본문의 사건을 놓고 비교하면서 본 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그 바른 찬양을 성경은 기억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바로 믿는다고 완벽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 바로 믿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자꾸 흠잡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완벽해진다면 이 세상은 진짜 변해겠죠. 근데 연약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연약했어요. 그들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초대교회를 이루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연약했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지 않았고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죠.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멋지게 웅장하게 환호했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난 채 예수님 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버렸죠. 이 차이가 오늘 본문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라고 제가 무조건 좋아하고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오신 주님이 어떤 의미로 오십니까?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하늘의 평화로 가장 높은 곳의 영광으로 제 인생 가운데 모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려주일의 고백이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